지난주에 우리는 오랜 신앙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이제 교사의 자리, 즉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단계로, 다시 말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부터 6장 3절,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본문은 성숙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4절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 비코즈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배도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방송실은 제가 쓴 부분만 여러분들 방송으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제 본문에 보면은 딱 앞에 끊으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끊어주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 선한 말씀과 권능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타락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뭐냐면 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이들이 지금 배도의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뭔지 알겠죠? 아직 배도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데 배도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배도의 길을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도의 길에 빠져서 끔찍한 결과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히브리서 서신의 청중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점점 기진맥진해 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배도의 길과 성숙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좌측으로 갈 것인지 우측으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들이 신앙을 살아가다 하면서 이제 배도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성숙의 길을 갈 것인지의 그 중간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배도의 길을 가지 말고 지금 성숙의 길을 가라. 왜냐하면은 배도의 길을 가는 순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이 4절부터 6절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대상에 대해서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은 참된 성도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도 보게 되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타락한다는 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가리켜서 타락하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타락한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혹은 단순히 실수의 차원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 즉 자신이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새롭게 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배도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배도한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배도한 사람들이 하고 주어가 나오는데요, 세번역에서는 배도한 사람들을 하면서 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배도한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지 않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다.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6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이고요,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오직 단 한 번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년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배도자가 돼서 다시 구원을 받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도자들이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수치스러움의 표현입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뭐냐?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전시 효과를 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배도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선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죠? 믿음의 진부를 보여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도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 없는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썰무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는 땅과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지금 비교하고 있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에 타고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기 전에 뭘 하셨냐 하면은 먼저 땅에 비를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이 베푼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할 때에 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늦은 비, 이른 비, 그리고 시기적절마다 때를 따라서 비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들의 농작물을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 좋은 열매, 농작물을 맺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그 땅을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불에 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뭐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열매 맺는 대신에 엉겅퀴를 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불신앙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담뿍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진문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미숙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이제 이 저자가 다시 부드러운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너무 경고가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 하냐면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것을 그는 확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디 나오죠?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였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뭐죠?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고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에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워 했을 때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 후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의 청중들이 배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성숙의 길을 갈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성도들이 행하는 행위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을 지키면서 성숙하는 자에게 더 좋은 구원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실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이 과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겼던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그들이 해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서로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준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너무도 길고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도 없는데 하면서 지금 그만둘까 말까 이런 마음들을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 함께함의 손길, 붙잡는 손길을 멈추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더 나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어려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으로 갚아줄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너희들이 배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죠.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성도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마지막까지 끝까지 풍성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섬기며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자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날까지 열심을 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소망을 품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주님의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는 사역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원하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형제들은 교회에 모여서 식당 천장을 고치고 자매들은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 한쪽은 일을 하고 다른 쪽은 음식을 준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마 회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 모든 것 버리고 헌신했다 하는 그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11절에서 성도 개개인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같은 열성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는 12절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용어가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귀가 둔하여진 까닭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단지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6장 12절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5장 11절은 귀가 둔하여진 까닭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중지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귀를 닫지 말아라. 오히려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성숙한 성도들은 VIP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지요?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평탄한 길이라고 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할 것이고 왜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역경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오는 길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본을 지금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맛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응우기를 내는 수준에서 머물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갑니다.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배도의 길이 아니라 성수의 길을 나아갈 것을 지금 확신하지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도의 길과 성숙의 길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성숙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흘렸던 많은 섬김의 그 봉사, 사랑의 섬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경험했던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양한 문화나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며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서 TV 보고 그걸 통해서 예배 보라 하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삶 공부 대신에 다른 재밌는 것들 수없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규태여 삶 공부하냐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